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박국 마지막 편 설교를 나누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3장을 시작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1, 2장과는 다르게 3장에는 좀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장에서 그 스스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대로 반응해 가기 시작했었던 믿음으로 된 의인의 모습이 하박국 3장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준 그 진짜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하박국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잘 표현되게 되는데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박국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환상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고백 중에 참 귀한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의 믿음의 고백,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는 긍휼만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건 피하고 싶고 저거는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야 된다면 진노하시고,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당신이 베푸실, 지금 여기에는 그림자로서 등장하지만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직접 그 지불하실,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는 그 긍휼을 나에게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박국이 고백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하박국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었고요. 8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통치하신, 8절과 15절 동시에 나와 있거든요.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바다를 향하여 성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5절에서도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타시고 바다를 통치하시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을 이끄신 강한 용사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비록 두렵기는 했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박국을 해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강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줄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가면 백마를 타고 등장한 강한 용사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박국에게 지금 계시를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16절부터는 거기서 마지막 본인의 신앙의 결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의 마지막 노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읽으셔서 또 찬양하셔서 알겠지만 내용이 정말로 1장, 2장에 걸쳐서 하박국이 기도하던 그런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정리해 놓은 걸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7가지로 하박국 버전 1, 하박국 버전 2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 놓은 게 있는데, 1장, 2장에서의 하박국은 하나님과 다투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표현했는데 wrestling with God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태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거죠. wrestling with God에서 resting on God이라고 하는 그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1장, 2장의 하박국은 우리가 금방 보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불행하고 불만족스러운 하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3장에서 보게 되는 하박국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만족해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1장, 2장의 하박국은 소리 지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소리 지르는 하박국이라고 한다면 3장에서는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가운데 노래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1장, 2장의 하박국은 의심의 기도를 드리지만 3장에서의 하박국은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장, 2장에서 하박국은 참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3장에서는 정말로 똑같은 진노의 선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주의 이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의 하박국이 3장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장, 2장에서는 하박국은 뭘 구해요? 정의를 구하죠. 하지만 3장의 하박국은 뭘 구합니까? 긍휼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1장, 2장의 하박국은 제일 밑바닥에 처박혀서 어쩔 줄 모르고 있지만 3장의 하박국은 어떠고 있어요?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높은 곳에 올라서 유유히 당당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참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박국이 노력하고 다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 자리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오늘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자신이 노력하고 자신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마침내 나의 어떤 내가 결단하고 약속한 것을 지켜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6절은 여전히 우리가 앞에 읽었었던 3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모습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절과 15절이 그 책꽂이처럼 책꽂이 앞뒤가 되어서 딱 구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특별히 그 물 위에 임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자로서 우뚝 서시는 모습이 15절까지 끝나게 되고요. 16절에서의 진노의 모습은 17절을 준비해 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절에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을 도입으로써 16절에 설명하고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하박국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박국의 믿음이 18절, 19절만 보고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 정말 담대하고 당당한 믿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16절을 보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의지력이나 인간의 어떤 용기 이런 데 근거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16절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의 진행,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좀 알았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희망을 걸 만하지 않다라는 걸 세상적으로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깊게 깨달았죠.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권세와 나라와 악인들을 멸망시킬 것이며 거기에서 벗어날 자들은 개인이 됐건 조직이 됐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건 믿음으로 된 의인 말고는 없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나라별로 비교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가능성 전혀 없고요. 그나마 의로운 나라 중에서도 더 의로운, 하나님을 조금 더 예배하는 종교행위를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모든 나라와 영혼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그 진노 아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박국은 너무나도 뼈저리게 1장, 2장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로지 뭐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16절에 내가 기다릴 것 중에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진행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일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환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살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려움과 좌절과 실망의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조금만 살면 알게 돼요. 많은 경우에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짜 평안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지만 순간순간 문득문득 우리에겐 어떤 순간이 찾아와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환난의 날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하박국도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 환난 날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까지 확증되었습니다.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죄와 아까운 데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의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그 선포의 말씀으로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술이 부르르 떨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살아왔으면 한두 번쯤은 경험했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까먹었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기억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정직한 자리에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번 주에 아내 재봉틀에 대해서 같이 도와주고 찾느라고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봤는데, 재봉 유튜버예요. 한국에 있는 재봉 유튜버인데, 이분이 유튜브를 한 몇 년 동안 잘 열심히 했어요. 누가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그래도 자기랑 댓글로 소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업도 잘 돼가지고 확장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후에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유튜브 복귀합니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별거 아니었어요. 자기한테 번아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서울 살고 있는데, 서울 근교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강원도 홍천에 살고 계시고, 오빠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엄청 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산 오빠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도저히 내가 이 일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작은 회사지만 회사의 CEO이고,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 보람도 있고 매일매일 진짜 하루에 몇 분이 부족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의 피부친 오빠가 미국 땅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년에 몇 번, 1년이 뭐예요?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가 죽은 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릴까 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오빠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이 이게 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이 내린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 다른 소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주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내 오빠도 죽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우주의 먼지로 평안하게 떠돌아다닐 텐데, 나도 인생 이렇게 힘들고 너무 막 바쁘게 이렇게 살 이유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사업 접으면서 시골에 있는 내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이랑 얼굴 조금이라도 더 봐야지. 부모님은 이제 자기나 오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홍천으로 돌아가서 부모님 얼굴 더 자주 보면서 소소하게 내 구독자들이랑 소통하면서 나도 이제 나중에 죽으면 평안하게 우주의 먼지로 돌아가리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여기 화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 그런 경험을 인생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사실 이런 경험이 찾아오지 않은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사는 게 가장 저주받은 거고요.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은 찾아옵니다. 하박국도 그런 순간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아,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 결국 뭘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어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기다리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시간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업의 실패로, 사업의 위기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위기로 다가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가정에서의 문제를 통해서 이런 환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건 악의 세력은, 죄의 세력은 우리에게 마구 달려와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환란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괜히 인생 나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죄와 악 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악의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박국 보고 아유 믿음도 없이 그럴 자격이,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박국보다도 더 우리의 창자가 흔들리고 우리는 그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어찌해야 할지를 모를 그 상황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뼛속에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린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진짜 우리 몸이 썩어요. 우리 뼈가 썩어요.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이거를 안 느끼는 사람도 있을까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다 그냥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이제 얼마 후에 뭐라 그래야 될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요즘에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전설의 헤비급 복서, 권투 선수가, 유명한 유튜버랑 이제 싸움을 한다. 그래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이슨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요즘에 되게 각광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참 불우한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유망한 역사에 남을 복서가 됐는지, 권투 선수가 됐는지. 근데 그 사람이 다큐멘터리에서 한 고백이 뭐냐면, 첫 아마추어 시합도 그랬고, 첫 프로 시합도 그랬고, 사실은 자신의 모든 시합에서 자신은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라커룸에서 대기할 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는 거예요. 실제 엉엉 울었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코치해준 아주 나이 많은 그 코치가 있었거든요. 그 코치가 자기를 붙들어주지 않았으면 절대 링까지 올라갈 수 없을 정도.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엉엉 우는데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서 간신히 올라가면 이제 그나마 이제 링 위에 올라가면 자기가 훈련했던 게 있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이런 어떤 훈련했었던 결과들이 나와서 좋은 결과물은 얻지만, 은퇴할 때까지도,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이 유튜버랑 싸우는 이런 것도 올라갈 때까지는 너무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내가 지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맞을까 두려웠겠죠, 아마추어 때는. 그런데 나중에 챔피언이 되고 나면 또 뭐가 두렵겠어요? 내가 져서 나의 명성이 지금까지 무패인데 어떡하지? 이런 것들. 자신의 자존심과 쌓아놓은 업적들이 무너질까봐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어떤 원인은 조금씩 바뀔런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들이 나를 치려고 다가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에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건강이, 때로는 나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 때로는 인간관계가 다가와서 그 무리의 어떤 그 내용물이 조금 달라질 뿐이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대적을 맨날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뼈는 썩어 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다른 사람들 보지 않는 곳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박수치며 칭송하는 하박국의 모습이라고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 이 하박국 3장 뒷부분을 봅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합니까? 드디어 이제 완전히 변화된 하박국. 어떤 두려움도, 어떤 세상의 그 염려도 그를 덮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박국의 이 고백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지 않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요. 16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뭐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 썩이는 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고 있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장 2장의 하박국과 지금 3장의 하박국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죠? 뭐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 1장 2장 기억하시죠? 성전의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서 그가 준비하신 제물에 피를 흘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3장에 넘어와서도 봤었죠. 출애굽과 여호수아 요단 도하의 사건에서 일어났었던 일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사건? 그 모든 것에 앞서 유월절을 거행하잖아요.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사는 것은 너희의 능력과 자격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너희가 사는 것이다. 그 언약을 내가 영원토록 지키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계속 부르잖아요. 그 유월절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실 그 여호와를 믿는 하박국이 이제 이 3장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정의를 부르짖을 줄 알았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말로 성전에서 그 제물을 준비하여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3장에서 마음 깊이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에 깨닫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 진노의 무서움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욱더, 그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성전에서의 제사를 바라볼 때에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무섭기는 해요. 어린애들, 부모가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자기한테 화 안 내도 옆에서 어때요? 막 무섭잖아요. 막 소리만 질러도. 근데 그 부모 곁을 무섭다,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떠나요?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자리 지키고 있는 거 말고는 더 나은 길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옆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지금 하박국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17절에 늘 노래하는 거지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채식하기는 글렀어요. 그쵸? 밥그릇에 그 곡식 나오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농사지을 노동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을 공급받을 모든 근원이 다 끊긴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일은 하박국이 살아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현실이 돼요.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에 정말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남기지 않고 싹 멸망시키는, 파괴하는 그런 일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요, 경제적인 파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가 다 녹아내려서 마이너스가 되고 렌트 내다 보니까 통장의 잔고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렌트는 물론이고 어디 가서 그로서리 내 밥 먹을 식량도 살 수 없는 정도로까지 파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하박국은 그 당시의 문화를 빌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17절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주변의 상황과 접촉하게 돼요. 내 눈에 보이니까 당장 나에게 경험이 되니까 그것과 접촉하고 그것과 관계하게 됩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무리 바라보고 그 안에서 꾀를 내려고 해도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줄 뿐이에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선하신 심판의 영역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은 17절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18절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두렵고 떨리는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주변 상황과 접촉하기를 거절하고 누구와 접촉하기를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본인과 그 모든 상황을 밟고 서신 강한 용사이며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승리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보는 그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18절 읽으면 이렇게 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가 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 그가 성전에서 약속하셨죠. 그가 6월절에 약속하셨죠. 뭐라고? 내가 자격 없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것이며 그 희생 제물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은 내가 즐거워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주변의 상황을 바라볼 때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의 약속의 성취를 즐거워함으로 오늘 하루도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죠? 자격 있는 자에게 상을 베푸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진 않아요.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거저 생명을 허락하는 것, 영광을 허락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을 통해서, 그리고 오게 될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깨달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과 접촉할 때에 내 주변의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도 나는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한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접촉. 신약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구원해 내고야 마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언약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의지력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선교 역사 가운데에 알렌 가디너라고 하는 그 당시에 펜타고니아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었었던 작은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거나 우리에게 큰 선교회로서 많은 결과물을 가져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펜타고니아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남미 있죠. 그러니까 캐나다, 미국 있고 그 중남미 거쳐서 남미 맨 밑에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땅하고 만나는 그 최남단을 펜타고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이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해군 장교로서 이렇게 복무를 하다가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고 그 전까지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평생을 바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일을 하기로 해요. 자기가 평생 그 당시가 대항해 시대였거든요. 1700년대, 1800년대 이렇게 항해 막 하는 이런 해군으로서 다녔었던 것을 알아서 자기가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기도하고 마음에 품었었던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했었던 펜타고니아에 있는 야그한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850년 12월에 영국에서 배를 타고 그 남미의 최남단 펜타고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큰 배에서 자신들이 준비했었던 한 8m 정도 되는 작은 배 2대를 내려서 자기와 함께 6명의 그 동역자들이 그 작은 섬으로, 이 야그한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 작은 섬으로 상륙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로 해요. 이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배가 다시 오면 자기네가 탈 수 있으니까 오늘날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트레인 그 기차 놓치면 30분 있다 다시 타고 엄청 오래 걸린다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한번 배 보내고 나면 기본 6개월, 1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화약을 하나도 안 가지고 내린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 원주민들이 굉장히 그 호전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12월에 도착했거든요. 12월에 도착했으면 이렇게 까먹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미하면 굉장히 덥게만 생각하는데 남미 최남단은요 어디랑 다 있는가 하면 북극이랑 남극이랑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12월이 그 보통 어려운 계절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남반구이기 때문에 좀 반대일 수는 있겠지만 그 우리가 생각하는 막 더운 나라니까 막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따먹고 그럴 수 없어서 사냥을 해야 되는데 내리고 배 다 갔는데 짐을 놓고 내린 거예요. 화약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본인들끼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면서 선교지 사람들을 간신히 만납니다. 이거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항상 경계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만나려고 하면 도망가고 또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와서 공격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정말 힘겹게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몇 달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질병도 있고 식량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1명, 2명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 다음 해인 1851년에는 그 열악한 환경과 식량 부족 탓에 한 8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이 알렌 가디너 말고 나머지 6명의 일행은 다 죽어요. 마지막 사람이 이 알렌 가디너 죽기 직전에 한 2, 3일 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이 육지에서 지나기가 너무 위험하니까 언제든지 원주민이 와서 또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고 자기들은 그걸 방어할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배에서 이렇게 지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마지막 자기랑 같이 남아있었던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살 길 찾아본다고 배에서 나갔는데 그 이후로 돌아오지 않아서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 2, 3일 있다가 결국에는 죽게 돼요.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에서 배가 도착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유품이나 기록들을 다 챙겨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나름대로 유명하지만 더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이 있죠. 그 신문에 이 사람들의 기사를 이렇게 냅니다. This is the foolish waste of lives and of the money.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영국의 퇴역 군인이에요. 그 당시에 대영 제국에. 재산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고 충분히 나름대로 편안한 퇴직 후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선교하겠다라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쓸데없이 생명을 낭비하고 돈 낭비해가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그런 식으로 신문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썼던 마지막 그 일기를 썼거든요. 저널을 계속 썼는데 그 저널의 마지막 날짜, 죽기 바로 전 정도. 그리고 그가 보내지 못해서 남겨있는 편지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니들 거기서 인생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게 뭐냐, 참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렌의 마지막 일기와 편지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시간과 원인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먹을 게 없어서요. 이 같은 그 일기에 나는 4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 다음 보내는 편지는 5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문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 보존해 주셨고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가 그 동료들과 같이 예배하는 예배 예식 가운데 들어가는 어떤 성경 구절들도 다 전을 써놨는데 그 중에는 시편 34편도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어요. 포도나무도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 외양간 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었다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은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그들이 사기당한 거예요? 하박국이 지금 그런 어떤 정신병 가운데 있는 겁니까? 헛된 하나님의 약속을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믿고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기쁩니다. 그러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자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비추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리석다.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돈을 그렇게 낭비하고 살아가느냐? 참으로 어리석다. 아니, 어리석죠.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생존에 가장 중요한 화약도 못 가지고 내렸겠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너무나도 궁핍하고 줄인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의 빛이 비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마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그들이 정말 영국 본토에서 편안하게 머무르고 있었으면 이런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럴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배가 고파 굶어서 죽는, 이제 한 2, 3일 있으면 죽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뭘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셨구나.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살로 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풍족하게 만족시키셨구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나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자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위대한 일을 이룬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자꾸 뭔가 인간의 어떤 위대함과 결과물에다가 연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들을 보면 이분이 만든 게 아까 그 펜타고니아 미션 그 선교회라 그랬잖아요. 그걸 더 막 위대하게, 펜타고니아는 그 조금밖에 안 되니까 죽자마자 선교회 이름도 바꿔요. 샘스로. South American 그 Missionary Society 해가지고 샘스로 바꾸고 결국엔 그거 없어지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샘스라고 하는, 샘스 USA라고 하는 또 다른 선교단체가 생기는데 뭐 거기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위대한 희생을 하고 죽었으니까 그게 정신이 이어져서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 그걸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한 것도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들의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도 따라가자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하박국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되는 것은 하박국의 이 정신 우리가 끝까지 이어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들도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구나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이런 거 없더라도 말해봤자 진짜 허공을 치는 말밖에 더 됩니까? 내가 은행에 진짜 100만 불이 쌓였어요. 하지만 내가 은행에 100만 불 없어도 뭐 하나님 진짜 분명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정말로 그 100만 불이 싹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내려 앉아서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길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혀 다른 거라고요. 그때 그렇게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뭘 발견해요? 비로소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어찌 이런 은혜가 있을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자비는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고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how marvelous. 그 사람이 진짜 쓴 단어예요. 당신 지금까지 나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이게 하박국의 노래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열심히 굳게 참고 하나님만 붙들면 돼. 당신들도 그렇게 하세요. 아니요. 나 정말 두렵고 떨리고 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부르르 떨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것이 내게 발견되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에, 주의 유월절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군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겨내는 거예요. 왜? 내 힘의 근원이 나의 의지력이 아닌 누구에게서 온 거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는, 나도 놀랄 만한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믿음, 나의 의지력이 나의 힘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나도 놀랄 만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리고 그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그 주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박국처럼 열심히가 아니라 진짜 이 고백.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심지어는 나의 믿음의 근원이 되십니다. 내 믿음마저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그 백성들에게 작동하는 방법을 그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슴 이야기를 썼을까요? 사슴, 조금 더 이 범위를 넓히면 그 당시에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사슴과 비슷한 어떤 생활 양식을 보이는 동물들이 사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슴이나 사냥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진짜 깎아지른 절벽 같은 그런 곳에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작은 돌틈만 있어도, 요만한 돌틈만 있어도 그 발로 분명히 딛고 안전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망의 틈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발로 그곳을 분명하게 딛고 안전하게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 누가 하신다라고요? 내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든다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특별히 예수 믿는 믿음의 소망 가운데에 든든히 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아무리 작아 보이는 소망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분명하고 안전하게 딛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힘이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하시니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기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다른 것들과 사는 레벨, 고도 자체가 다르죠. 세상과 대적은 다 어디 살아요? 저 밑에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 삽니까? 저 위, 하늘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공간적인,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봤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곳, 세상이 다 심판받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품고 사랑하셔서 마침내 구원하고 마시는 그분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을 알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 가운데에 세상의 환난, 우리를 치러오는 대적의 무리 때문에 우리의 창자는 흔들리고 입술은 떨릴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린다라고 한다면 대적과는 다른 예수 바라보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 그게 주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이런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아들 예수의 희생 때문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여서 원수 되었던 자를 그 발을 튼튼하게 하시오. 영적으로 높은 그곳에서 늘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육체의 식량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자리에서 떨어질 세상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엘렌 가디너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는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내가 길바닥에 앉았을 때에도 그는 지금까지 나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그리고 이 시를 노래를 마무리한 이후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라고 하박국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붙이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있는 대로 해석하면 이거 결국에는 지휘하는 사람, 옛날 성경에는 영장이라고 있어요. 영장에 맞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래로 만들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하고 누군가 이끌어 부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하박국이 이 믿음의 노래를 다른 믿음의 사람과 함께 노래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결국 이 노래는 하박국이 우리랑 같이 부르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당신들도 떨리죠?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아니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서 야, 내가 이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예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정말로 귀하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간을 체험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순결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자기 개발, 세상의 어떤 성취의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마저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도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같은 고백을 사실은 사도 바울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면 7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자기 믿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어려움 당하면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런 고민했었던 사람이에요.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다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예수 바라보면 아직도 내 심장이 뛰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선교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편안하게 그 부자로서 산 적 없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근데 이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논, 우리, 외양간 다 아무것도 이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된다라고요? 궁극적으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마지막에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믿음이라고 부른다라고요. 사도 바울이 노력해서 가졌다라고요? 아니요. 예수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셨다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나가고 인생에서 편하게 사는 것, 악한 무리가 우리를 치려고 달려오는 겁니다. 가장 교묘하게 우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의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 성령 안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나도 놀라게 하며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놀라게 하고 세상도 놀라게 합니다. 하박국이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3장 마무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신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하박국과 함께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